오늘의 제목은 길갈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에 행하신 것 같이 즉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그분께서 홍해를 우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바싹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손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은 굴려 보냈다는 뜻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낸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을 보낸 곳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본부로 삼았던 곳이며 사울은 길갈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길갈은 엘리사가 독이 든 국을 해독한 곳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행한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길갈에서의 여호수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7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가나안인과 헤딘과 히윗인과 브리스인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땅의 정복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땅이 레인을 제외한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 다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제비로 땅이 분배될 것입니다. 길갈에 도착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동풍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끊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며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보며 건넜더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있었고 백성들은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에서 나왔고
이제 길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길갈 새로운 시작 첫 번째, 길갈 전쟁에 대한 첫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진이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강건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전사들은 여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 돌고 7째 날에는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서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칼날로 진멸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00명이나 되는 아이 사람들 전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이는 여리고로부터 베델 동편 베단 곁에 있었고, 처음에 여호수아는 약 3,000명을 아이 성읍으로 보냈으나 전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저주받은 물건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원수 앞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유다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죄를 범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내가 노량물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췄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은 돌로 치어 죽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무고한 것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한 범죄한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를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 다윗이 자식들과 조카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4명이 죽었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고 암논이 다말을 범한 죄가 일어나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죄가 일어나 압살롬이 죽었고 또 아마샤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4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말에 따라 4배로 갚아진 것입니다. 아합은 어땠습니까? 그의 죄로 전 가족들을 예후로 진멸시켰습니다. 시드키야는 그의 악으로 인하여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키야 아들들을 시드키야 목전에서 죽였으며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았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으로 다스리도록 구상하였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여 한 칙령을 제정했고 그것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을 하였지만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구수했던 대적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고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요약이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의 온 땅과 산지와 온 남쪽 지방과 고산의 온 땅과 골짜기와 평야와 이스라엘의 산과 바로 그 산의 골짜기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힐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및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가 그것들의 모든 왕들을 잡은 뒤 그들을 쳐서 죽였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하였더라. 기본 거주민들이 휘 족속 외에는
화친을 맺은 도시가 하나도 없었고 다른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싸워 점령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셔서 그들이 호의를 잊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모든 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에서 아낙 자속을 멸절시켰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수터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한 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단으로 주되 그들의 지파별로 그들의 배분에 따라 주었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은 승리입니다. 다윗도 전쟁의 용사이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언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아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 영적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은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바닥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휴거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께 밀착하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자유함을 주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갈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길갈은 훈련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야영지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한 야영지였습니다. 그들은 길갈로부터 시작하고 다시 길갈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간교하게 그들이 사신인들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신고 그들이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라고 말하며 속임수를 써서 생명을 구하고자 이스라엘에게 다가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화친하고 기본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라는 동맹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여 기본인들은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완전히 멸하였음과 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음과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함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본은 큰 성읍이며 아이 성읍보다 더 크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본을 치려고 아모리인들의 5왕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나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그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기본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당신 종들인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함께 모든 힘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인들의 5왕과 그들의 군대들과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우박 덩이로 아모리인들의 5왕과 그들의 군대를 죽였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른 사건이 이 싸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인 족속을 넘겨치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말하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는데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그와 같은 날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전쟁 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은 전투의 훈련과 제도약의 야영지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젖을 먹으나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성장하여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장하기에 산구를 치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잘 훈련된 병사는 싸움을 규칙대로 합니다. 함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빚어져 갑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호흡이고 말씀은 음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앞뒤면으로 5페이지는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죠. 그 칼로 칼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잘 알아야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책을 읽었어도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마귀에게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훈련이 되면 될수록 더욱 강하게 마귀가 접근합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움을 합니다. 길갈과 같은 훈련 야영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길갈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유업인 땅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유업, 15장에서 유다의 유업, 16장에서 에브라임의 유업, 17장에서 므낫세의 유업, 19장에서 시몬의 유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만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불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그들의 유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히브리임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합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신실하였기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실현됩니다. 한때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경을 넓히려 하였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북부 시내반도,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의 유업은 에스겔 4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목, 아셀 지파의 목, 나탈리 지파의 목, 므낫세 지파의 목, 에프라임의 지파의 목, 루벤 지파의 목, 유다 지파의 목, 베냐민 지파의 목, 시몬 지파의 목, 이사갈 지파의 목, 스불론 지파의 목, 갓 지파의 목입니다. 이 땅의 몫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천년왕국 때 준 유업입니다. 클라우스 라킴 목사님은 이 땅의 분배를 세대적 진리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현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으면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다스릴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시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맡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면 남게 될 것이고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지은 것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게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의 위에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의 위에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상급과 유업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그는 상급과 유업이 없죠. 이것은 영원에서 큰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행한 행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창녀 라합은 그녀의 행실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 모압인 룻은 그녀가 선택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랐고 그녀가 보인 행동으로 보아스와 결혼하여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인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은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인이며 이방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 결심으로 그녀의 보상은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데 룻의 이름은 영원히 있게 된 것입니다. 룻기에서의 교훈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현 세상을 포기하면 그는 엄청나게 돌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서 얻어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점점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생을 허비한다면 결코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땅을 상속받을 유업이 없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시 눈 깜짝할 순간에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지역교회이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뒤에 다른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각을 다투는 것은 기회를 얻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전쟁입니다. 교회 시대는 밤과 같습니다. 곧 있으면 아침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얻어오고 진리의 지식을 알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틀에서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